부활의 주님과 함께 지금 부활을 살라.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죽은 다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골로새서를 보면서 또 로마서를 보면서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서 바울은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과 달리 다마스커스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주일이 오면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내게 주시나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2016년도에 개봉됐던 Reason, The Passion of Christ를 제작했던 그 제작팀이 Reason이라고 하는 부활이라는 영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한 호민관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제가 그 영화를 2시간 반짜리 영화를 앉아서 봤어요. 영화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기보다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저게 바로 부활이, 리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된, 리즌이 돼야 될 이유구나. 그러면서 그 영화가 다 끝나면서 마지막 자막에 바로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이 위에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왜 죽은 자라는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의 그들의 어떻게 부활할 이유가 누구에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갈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골로새서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오늘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뭐 했으면요? 부활했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어떤 죽을 병이 걸렸었어요. 어떤 죽을 만한 사건이 있어서 죽음의 사지에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그 죽음의 사건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진 그 사건 하나만 가지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난 후에 보는 세상하고 같은가요?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냥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얘기로 넘기지 않고 지금 여기서
내가 부활을 어떻게 체험하느냐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더 깊이 들어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부활한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를 받죠? 세례를 받잖아요. 바울은 그 세례의 사건을 내가 죽은 사람에서 산 사람으로 옮겨진 사건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무슨 말이죠? 부활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세례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무덤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묻혔다고 하는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지금 보는 그 가운데 저게 당시 사람들이 세례받던 세례초예요. 근데 여러분 모양을 잘 보세요. 모양을 잘 보시면 두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뭘 볼 수 있죠? 십자가. 그죠? 십자가를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동그란 게 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어머니의 배입니다. 자궁. 이미 초대교회는 세례를 무엇으로 받냐면 죽음과 동시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생명을 표현한 이 표현이 이 세례 모습 속에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전에 2000년 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만큼 세례의 사건을 죽음과 함께 다시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저들은 고백하며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이 세례 사건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한 회심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당들을 잡아서 가두고 처형하기 위해서 떠나갔던 바울이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오면서 바울은 그 말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큰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바울은 그냥 눈이 멀어버리고 말아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는 말을 내달리던 그의 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살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처형할까 살기 등등한 그 모습으로 달려오던 바울이 갑자기 하늘에서 온 빛 때문에 떨어지고 아무것도 뽑아서 자기를 잡아줄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하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동시에 두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요, 하나는 바로 바울 자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가서 바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열어주어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는 거절합니다. 하나님,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그는 내가 이방 사람들 외에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받고 아나니아가 떠나는데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눈이 멀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자기가 누군가가 와서 손을 얹는데 눈을 뜨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라는 것이오. 하고 안수하니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 떨어지면서 사울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이 뭐죠? 세례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껏은 율법에 의해서 살아온, 율법을 따라 살아왔던 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살아온 것이 눈먼 삶이었구나. 내가 살았다 하지만 그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었구나. 사도 바울은 돌이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세례는 뭐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 살아왔던 나 바울은 이제 죽습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 나 이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난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옛사람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옛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동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 자신의 얘기예요. 세례 받으면서 철저하게 죽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례라는 말로 그냥 물로 뿌려서 하는 수도 있지만 전에는 물에 아예 잠겼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물속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를 살아나는 데 간다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기점으로 할 때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 선언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옛 것과는 전혀 다른 부활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골로새서를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부활을 산다는 게 뭘까? 그걸 알아야 하잖아요. 첫 번째, 죽을 것이 죽어야 새 것이 삽니다. 우리가 가끔씩 입고 있는 이 피부도 말이죠, 우리 머리카락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죽어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죽을 것이 죽어야 새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 피부가 돋고 새 머리카락이 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부터 나는 이 피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태어날 때 머리카락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있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부활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게 부활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분명히 머리카락만 죽고 피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죽어야 할 것이 있다. 바울은 그것을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탐욕이 죽어야 한다. 부활의 사람은요, 욕심 부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탐욕이 됐으면 죽어야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부활의 사람들은요,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 옛날에 했던 말, 여기 표현을 하면 분노, 격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거 하지 말라. 부활의 사람은요, 죽어도 참말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사람들이, 이게 부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듯이 새 사람을 갈아입는 거예요. 저는 부활의 주일이 돼서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하다가 세상에 옷을 드라이를 해놓은 게 여름 양복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한 벌이 있으니까 감싸서 저걸 입고 가자. 아침엔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요, 금방 세팅한 옷을 입고 오니까 마음도 어때요? 반듯해지는 것 같아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으라. 근데 그 새 사람이라는 말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사랑을 받는다.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 존재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더기 된 옷 다시 걸치지 마세요. 그 다음 어떻게 부활을 살아가는 걸 어떻게 살아가냐? 서로 용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서로 용서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가 늘 성찬을 받기 전에 드리는 기도, 그 리즌이라고 하는 거기에 또 보면 부활의 제자들이 모여서 식탁을 나누는데요, 그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듯이,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해놓고 사는 거 따로 살면 안 되죠? 최선도 새벽 기도 나온 분은 주님의 기도를 하루에 한 번은 꼭 드립니다. 벌의 삶은 용서의 삶이요. 왜냐?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이에 더해서 사랑을 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평화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을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끝으로 골로새서에 보면 이의 부활의 삶은 뭐냐?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살아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게 원동력과 같은 겁니다. 아침 안 먹고 저녁까지 일하면 여러분 어때요? 기운 지치지요? 그래서 밥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밥을 먹듯이 잡수셔야 돼. 육신도 밥을 안 먹으면 지쳐서 못하듯이 영혼도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찬양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끝으로 부활을 사는 방식의 정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를 드십시오. 감사를 드십시오.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십시오. 바울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바울은 부활을 사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아주 속속들이 아주 쉽도록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체를 묶으면서 한 특별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누구라 이름하면 여러분이 잘 알 한 영문학자입니다. 이분은 지금 제 나이보다도 이태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암이었던 유방암에 걸려서 결국 26차례나 암투병을 해서 이제 낫다고 했는데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남겼던 아주 특별한 부활 이야기,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그래요, 생과 살을 오고 가는 그 투병을 하면서 말이죠, 겪었던 이 이야기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과 교실에 있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툭 건드려갖고 꽃병이 떨어졌는데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날이 마침 부활주일인데 선생님 가르치는 분이 여태까지 부활을 얘기해도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부활을 얘기하면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끼는 꽃병이 딱 깨졌으니 그 자리는 어떤 세계 그야말로 아디알마도 이건 죽음이구나. 아이들은 사색이 돼갖고 말이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 그 선생님이 들어와서 꽃병이 떨어진 걸 보고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고 그 꽃병을 쫙 주다가 본드로 싹 붙잡고 딱 맞췄어요. 잠시 후 손을 딱 놨더니 꽃병이 감쪽같이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 꽃병도 부활했지요? 깨어져서 망가져서 생명이 없어졌지만 다시 온전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고 지독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의 친구 사이가 금이 갔으면 그것을 고치는 것, 친구의 마음이 깨어져서 아프면 그것을 고쳐주는 것, 내 마음이 아팠다가 다시 낫는 것, 그게 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너무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깨졌든, 내 친구의 마음이 깨졌든, 내 아내의 마음이 깨졌든, 내 남편의 마음이 깨져있든 깨어진 마음을 고쳐주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이게 살아서 부활이에요. 옆에서 깨어져 갖고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몰라라 하면 그건 부활하지 않는 거죠. 실은 제가 오늘
지호가 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호를 좀 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지호가 교회를 요즘 안 나가고 있대. 교회를 나간다면 제가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래, 잘 나가라. 안 나가고 있다니까 괜히 마음이 아픈 거야. 그 어린아이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하나님, 지호 보고 싶은데요. 근데 오늘 지호가 딱 들어왔어요. 최종영 집사님, 최현영 집사님, 제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이게 부활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슨 부활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왜 살다 보면 깨어지고 금간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가 힘들어도 그 깨어진 것을 다시금 이렇게 보듬어주고 본드로 붙여서 사랑을 붙여서 오니까 제가 지호를 끌어안았거든요. 지호가 많이 컸어요. 너무 의젓하게 컸어요. 하나님이 부활의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근데 제가 만약 기도 안 했으면 그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니까 지호가 온 게 내가 눈물 날 정도로 고맙고, 아이고 내 마음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동안은 아팠어요. 안 오니까 아이고 내가 뭐를 잘못했나 보다, 내가 금가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 내가 혹시 지호 마음 상하게 한 거 있으면, 우리 최 집사님 내외 마음 상하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오늘 오니까 저분들이 오늘 강력 접착제네.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에게 제가 다음 주에 주보에 실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정말 나와 나의 기도 속에 있는 이들이 깨어지고 부서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녹아져서 본드가 되어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가서 우리가 좀 녹아집시다. 그렇죠? 본드는 다 들어가면 안 보여요. 딱 붙여놓으면 안 보여. 근데 그 본드 때문에 그게 재교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보이더라도 그렇게 봉합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 이게 오늘 부활을 살아가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큰 것만 생각하다 보니 작은 일상을 놓치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은 사실은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보니까 결국은 우리 상처를, 우리의 갈라진 것을 봉합시켜줬던 주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보도만 안아주고 치유해주는 공동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치유가 되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